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몇 시간에 걸쳐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 그 고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꿈을 주신다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40일간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메아리 없는, 응답이 없는 그런 비참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라를 내 품에 끌어안고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기도해서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고 하나님 응답받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응답하셨지만 그 재건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한 달도 더 걸릴지 모르죠.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여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헤미야는 뭔가 알 수 없는 위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단단하게 굳어다 버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무너진 채로, 모두 신앙도 깨어진 채로 지금이 편해요, 더 이상 건축하라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뭘 바꾸자고, 부흥하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편안하게 이제 현실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죠.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부패를 다 척결하고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우리 방주교회는 찬양할 때 손뼉도 치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도 하고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손 들고 딱 찬양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정말 박수 치자고 해도 박수도 안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얘기하면 주여 하는 것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여드립시다.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두 손 찬양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여 주시오. 박수 안 쳐도 돼. 시끄러운데 왜 박수 쳐? 옆 사람 귀 아프게 소리 안 질러도 돼. 하면서 내부의 적,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성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지더라고요. 느헤미야도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외에 드러나지 않는 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은 철옹석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이 성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올 수 없는 철옹성이야.
난공불락의 성인데 역사적으로 만리장성이 2번이나 뚫렸대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요? 공성무기가 새롭게 개발되고 발명되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이 만리장성이 왜 뚫렸을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성문을 지키고 성 안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생명을 지켜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돈에 매수되었어. 적들과 이미 내통해서 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야 맨날 몇 시에 우리가 몰래 쳐들어올 텐데 문을 열어줘.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할게. 2번이나 매수된 그 문지기 보초들에 의해서 배반한 보초들에 의해서 만리장성 문이 열렸고 그 안에 백성들은 아주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개전장군처럼 겉모습 모여지만 그 마음 속에는 정말 어떤 말할 수 없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이미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을 바꾸고 무력증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새롭게 동기부여를 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온 길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의 귀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벽 재건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왕의 조서도 허락도 받고 모든 준비를 같이 왔지만 현장의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착하자마자 의기양양한 개선장군처럼 돌아다니면서 내가 왔으니까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의 친위대를 보십시오. 왕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광고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모든 현실의 장벽과 따가운 눈총을 의식하고 싹 사흘 동안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행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냥 쉬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두문불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주지 않으면 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명이라도 흔들면 사람들은 2명에 의해서 흔들리더라고요.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10번 이상 계속 들으면 사람들은 다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 위기의식을 느낀 느헤미야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나의 영적으로 내 영혼을 죽여버리는 문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그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딱 나아가 하나님께 딱 집중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 왕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며 국정을 상의하고 막강한 제2인자, 3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친위 돼 호위병들과 왔기 때문에 산발랍과 도비아가 지금 수군거리고 다녀? 뭐야, 산발랍과 도비아가 지금 이 일을 그르치고 있어? 그럼 왕의 딱 조서를 갖다 대면 방해한 자를 직결 처단할 수 있는 어떤 권세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급한 문제였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벽돌 한 장 쌓지 않았는데 적들이 지금 웅성거리고 있어요. 위기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급할수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아가서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있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위기 순간이 왔어도 절망적인 문제가 왔어도 그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동문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를 기억할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권에 대항한다는 것은요, 이거 결함으로 파헤치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자, 그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을 외쳤는데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평소에 새벽 기도 시간이 2시간이었어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2시간만큼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루터 목사님이 2시간이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무릎 꿇고 있었나 봐요. 할 일은 태산같이 쌓였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항상 2시간 정도 기도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항상 움직였는데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때 그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와주시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1시간 더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네 하고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 호흡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들,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단 위에 올라가면 화난 사람 같아요. 좀 웃으세요. 저도 웃을 줄 알아요. 그래, 단 위에 오면요, 전 말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온 근육이 마비가 되었는데 말을 하는 근육까지도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힘을 주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고, 힘을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땀이 뻘뻘뻘 흘리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된 채 내려가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좀 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신 그 은혜로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위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주파수를 하나님께만 고정했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성벽 제거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 한 장 한 장 올라간 벽돌을 밑에서 슬쩍슬쩍 뺀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였을 거예요.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11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뭐예요? 사흘 동안 그냥 쉬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응답받고 났을 때 그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신비한 체험을 했어. 나는 영적을 체험했어. 나는 뭔가 보여. 난 뭐가 들려. 그리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제서야 움직이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성벽이 불타버렸네.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네. 이것저것 자세히 다 살펴보며 철저한 현장 조사,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감나무 밑에 내려가 감 떨어져라 그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벽돌을 다 갖다 주시고, 내가 금식했으니까 다 쌓아주시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있었어요. 요즘 치킨집 창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경쟁이 심해서 문 닫는 가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킨집 하나 하려도 정말 똑똑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성도님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지혜롭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치킨집을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이 마을에 치킨집이 몇 가게 되는지, 내가 여기쯤에다가 오픈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치킨집은 몇 미터나 떨어져 있는지, 소비 성향은 어떤지, 용돈 지출은 얼마인지,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가는 사람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딱 그들에 맞춰서 딱 오픈했을 때 그 치킨집, 다 망해가는 치킨집,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쉽게 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대박이. 기도한 사람은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강신구 전도사가 설교하면서 한 학생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학생인지 연합집회에서 다른 교회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내가 이번에 내가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하면 나는 망해요, 망해. 그래서 어린 학생이 내 인생 망한다고 얘기하더래. 저는 인천방직교회 성도님 자녀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우선 정당님, 이번에 내가 이런 대학,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 인생 끝나요. 망해버려요.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나 인류대학 가야 돼,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기도 포기하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으면 현실에서 1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잘 드렸으면 사업터에서 최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망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실력 없고 능력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속상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내가 믿음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군부호처럼 입만 뻐끔뻐끔 벌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현장에 나가서 다윗처럼 물맷불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영적인 장애물이든 인생의 장애물이든 뭐든지 다 때려 눕힐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아니요. 소망이 분명하다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그 열심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그러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왕의 권세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틈틈이 어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잠시 묵도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시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분명하게 믿음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에게 일어나게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되고 모든 것이 파악되고 계획이 되었을 때 드디어 느헤미야가, 입 다물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입을 열어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입담을 읽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모든 마친 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것도 내 때에 이르려고 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 묻고 준비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입을 열어 온 절망 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일어나 우리 건축해야 돼. 성벽을 재건하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 부흥의 시대를 다시 시작해야 돼. 막 외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제 포기하자 얘기할 때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모아서 비전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방해 때문에 1차, 2차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해도 안 돼.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 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저는 감동이었어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안 된다, 이제 대적들이 너무 강하다, 방해가 너무 심하고 우리 잘못하면 왕의 눈밖에 나서 반역죄로 처형될 수도 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적들의 방해로 그렇게 다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건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온 백성들
가장 각 세계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선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절망 중인 분 계십니까? 소망이 없는 분 있습니까? 난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누구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내 영이 죽어가고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인내하는 자의 곳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도 내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현실은 불안정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안보 위기, 사익, 모든 전반부에 걸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깨어져 버린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린다면,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정말 확신한다면, 그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삶으로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늘이 깨어지고 땅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쏟아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사람이 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